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예기치 못한 그 부부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부부간 갈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되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하질 않지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면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한결같은 공통적인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간단한 말다툼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점점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잘 화해를 하고 마무리를 잘 짓지만요. 어떤 부부들은 끝내 이혼을 해서 갈라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중재를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의 그 짧은 소견과 인간적인 말로는 화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부가 이혼을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곧 그렇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분시켜서 갈라놓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솔로몬 개인 하나만의 잘못만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그 패역해가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과 또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곧 공사장, 노역에 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나이 든 신하들의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패기 있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더욱더 심한 노동을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양분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차기 왕으로 추대를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단순하게 읽으면은 그저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구나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해야지 왜 세겜으로 가야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한다니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미 왕으로 내정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아직 그 르호보암은 정식 왕으로서 모든 지파의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이라라는 지역 또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 세겜이라라는 지역은 그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분리하여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세운 수도가 바로 곧 그 세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든 지파, 그 12지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그 10개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 나라 이름도 북이스라엘이라고 짓게 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전체 지파의 왕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들은 자신의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르호보암 네가 세겜으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분란을 막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동을 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 즉 즉위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북부 지역 10개 지파들은 이 노동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젊은 신하의 말을 들어서 더욱더 강제 동원을 하여서 노동을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서로 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던 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의 시기에 양분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왕으로 있던 것에 대한 그 북부 지파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다른 큰 지파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다 지파가 계속 왕으로 이어가고 있고 자신들은 소외받고 여러 공사에 동원이 되고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이 불만으로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서야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부들이 하루아침에 다투고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 이제 그 정확한 시기가 되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의 완벽한 때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도 그렇죠.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헬라어가 가장 보편화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가장 쉽게 빠르게 전달될 시점에 그리고 가장 그 적절한 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지금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처럼 이단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을 것이 또한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 인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분명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무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영원한 가치에 우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7년 반이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을 위해서는 11년이나 공사를 하였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마치고 나서는 무너진 성벽을 고치거나 국경을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솔로몬 재위 기간 동안 공사장에만 있었다라는 하소연입니다. 그러니 이제 노역을 놓고 쉬고 싶다고, 조금만 줄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번영과 명성을 얻은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노역과 조세가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와 같이 백성들의 간청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타락의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음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죽는 백성들이 없었고요. 굶고 지내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금 그 영적인 안일함이 생겨서 그 타락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과 그의 여인들만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따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동이라는 것을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지, 사실 백성들은 지금 더 안락한 풍요의 삶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도 안 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에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 이유도 바로 곧 이것입니다. 이미 우상에 젖어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요구가 그 여로보암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그 자신이 그 왕에 대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또한 부패하였는지를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든 금오소 신이든 아스타롯 신이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절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 적게 하고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전쟁도 없는데 왜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나가보셨나요? 주말이면은요, 아주 경치 좋은 곳이나 하천변에 정말 텐트 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다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작은 시골 하천변에도 텐트를 치기 위해서 아우성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주중에 쳐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오래 머무는 것을 장박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쉬는 것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지요.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일에 나가서 쉴 시간은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곧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인 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분열을 회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업, 직장, 좋습니다. 그 일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무가치하고 허상이라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치를 두시고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자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신하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나이든 이제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더 그 노동의 강도를 높이자라고 합니다. 그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백성들의 이반된 민심도 돌리고 그동안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반목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요, 오히려 더 과중한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 왕으로 또한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억압하여 누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불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행위가 일단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세워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은요, 그 왕으로서의 그 특권의식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만을 생각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지혜로 그 귀에 쓴 충언을 하고 있는 그 나이들 신하들보다는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이 솔깃했을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꼭 약초가 쓴맛이 나서 좋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쓴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약이 되기도 하는 법인 것입니다. 쓰다고 안 먹고 달다고 좋은 것만 먹는다면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비위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치에 맞고 바른 말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경우도 그렇지요. 서로 간에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싸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꼭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싸우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아니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막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나중에 더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나고 화부터 내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담임 목사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꼭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는 분들도 또한 보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걱정을 해서 따라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곤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마음이겠지요. 어느 누가 좋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청춘 남녀들이 서로 간에 호감을 사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고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잘해졌는데 왜 결혼 후에 변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 간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아픔이 되는 말도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의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관용과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소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말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포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일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그런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조금은 쓰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 판단을 하시는 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절을 보시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서 서로 다른 길을 지금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런 북부 지역의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양분된 것이 하나님의 그 책임을 돌리는 분들이라, 책임을 돌리려는 분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르호보암의 그릇된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요구조차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편으로 지금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려는 그 깊은 뜻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깊은 계획이 있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걷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그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성도답게 밝은 영안을 가지고 말씀들만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여로보암 왕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의 욕심과 또한 탐욕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여로보암에서 그 기득권층이 가지려는 그런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항하여서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표면적이지만 실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혹 우리를 또한 이러한 물질의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온 천재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진리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주님과 기도로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원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 아래 또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